오늘은 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남자, 여자, 그리고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남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왜 여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지 그 깊은 뜻을 헤아리고 우리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보시면 돕는 배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돕는 배필 이전에 아담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아담에 대해서 너무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후 아담으로 오셨는데 아담이 누군지 모르면서 후 아담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아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대리 통치자였습니다. 그것은 이름을 짓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고대 건동과 성경의 배경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주권과 권위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물을 이끌어 오셨고 아담은 그의 특성을 파악해서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즉 아담은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리고 돌보는 지혜로운 청지기 관리자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 15절 주보를 통해서든 성경을 통해서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아담을 에덴으로 이끌으셨는데 거기서 경작한다, 지키게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담에게 주어지는 경작은 고역이 아닙니다. 고된 노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가꾸고 발전시키는 축복이자 창조의 사명이었습니다. 즉 축복이자 거룩한 사명으로서의 노동이라는 것입니다. 이 경작하다는 히브리어 아바드를 살펴보면 그 뜻이 더 깊어집니다. 땅을 경작하다는 뜻도 있지만 구약 성경 전체에서 섬기다, 더 나아가 경배하다는 뜻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아바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실 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예배할 것이라고 할 때도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즉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나무를 가꾸고 땅을 일구는 그 일상적인 노동 자체가 곧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킨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먼저 파수꾼으로서의 보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이 샤마르는 지키다, 보존하다, 경계하다, 파수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이 완벽했다고 다들 생각하는데 왜 그러면 그 동산을 지켜야 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장차 에덴 동산에 침입할 악한 세력, 뱀과 사탄의 존재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과정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생각할 때 신라곤, 복락곤 이야기하는데 그 신라곤과 복락곤은 에덴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에덴 너머의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유혹이 있는 곳이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나무의 비밀을 알기 전에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곳에는 죄의 유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아담에게 거룩한 에덴을 악과 거짓으로부터 막아내는 영적 파수꾼으로 경비병 역할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이 샤마르의 사명에 실패하여 뱀에게 속고 말았죠. 다음으로 에덴이 땅에 흙을 파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진리가 뿌리 내린 동산이라면
농사의 대상이나 경작의 대상이 물질적인 흙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 심령이 대상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강우란으로 가셔서 에스겔서 28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이것은 두로 왕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사단 마귀가 타락하기 전에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에덴에는 보석과 화강석, 불타오르는 빛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보석은 땅에 감추어진 고귀한 진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을 경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 깊이 감추어진 뜻, 지혜의 보석을 부단히 캐어내어서 묵상하고 자기 안에 지식과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 나가야 하는 진리의 영적 탐구 과정 속에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작이라는 것은 씨앗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씨앗을 마음밭에 심어서 그 말씀이 지향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자기의 행동과 삶과 피조 세계에 대한 통치 원리라는 현실로, 열매로 꽃피우게 하는 사명을 가졌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지적인 유의가 아니라 진리가 삶이 되게 하는 신앙의 노동, 진리의 체화를 뜻하는 것이 바로 경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놀랍고 중요한 사실은 이 아바드, 경작하다는 이 말과 샤마르, 지키다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짝이 이루어서 성경 다른 곳에서 사용될 때 오직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설명할 때만 쓰였다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8장 19절 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아멘. 여기서 봉사한다, 직무를 지키게 한다 말이 전부 다 아바드, 샤마르라는 것입니다. 즉 성막을 섬기고 아바드, 부족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성막을 지키는 샤마르, 또 아담도 마찬가지죠.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는 것. 즉 오늘 본문 오늘 본문을 연결해서 창세기 2장 15절은 에덴 동산을 단순한 우리가 생각하는 가수원이 아니라 최초의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아담은 평범한 농부가 아니라 에덴이라는 성전을 지키고 섬기는 최초의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담이 동산을 지키고 경작하게 하셨다는 것은 이 인간이 이 세상이라는 자기 몸이라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가 맡은 직업과 일상을 통해서 세상을 가꾸고 예배하는 거죠. 동시에 죄와 파괴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것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파수꾼으로서의 존귀한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킨다는 이 말은 아담이 호미와 쟁기를 든 그저 자연주의적 일꾼이라는 뜻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눈부신 지혜와 말씀을 캐내고 삶을
삶에 실현시키는 진리의 경작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난자의 의무입니다. 외부로부터 침투하는 사단의 거짓된 프레임과 왜곡, 말씀을 왜곡하여 썩는 행위에 맞섰어 말씀의 절대적인 순수성을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했던 최고의 변정가이자 영광스러운 진리의 파수꾼으로 부름받았다는 뜻으로 놀라운 선언으로 우리가 재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아담이 누구인가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담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이고 지성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동물을 구별하고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것은 아담이 고도의 지성과 언어 능력을 지닌 존재였습니다. 또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나서 대화했던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만나고 사귀고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성경에서 최초로 경험했던 놀라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짐승과는 달리 하나님의 창조물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유일한 영적인 존재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대화를 직접 나눌 수 있었던 최초의 성경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절대적 고독을 경험한 불완전한 존재였습니다. 홀로 있는 자였습니다. 아담은 모든 동물과 교감하며 이름을 지어주었지만 그 수많은 생물 중에서 자기와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자기와 같은 존재는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짐승이나 자연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관계적 갈망을 지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즉 타자가 있어야 완성이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8절에 말씀하지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20절에 나오는 돕는 배필은 무슨 뜻일까요? 이 단어는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수직적인 주종관계나 주인과 종의 관계나 보조자나 비서를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에제르는 능력 있는 돕는 자, 구원자, 조력자라는 말입니다. 이 에제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21번 이상 사용되었는데 놀랍게도 그 중에 16번 정도가 인간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묘사할 때 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와는 나의 도우미시라 할 때 에제르가 쓰였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돕다는 이 말은 열등한 존재가 허드렛 일을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치명적으로 결핍되는 것을 채워주는 강력하고 필수적인 도움, 조력,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담 스스로는 홀로 해결할 수 없었던 홀로됨과 사명의 무게를 함께 감당해 줄 강력한 파트너가 누구라고요? 돕는 배필이어야 합니다. 또 이 배필이라는 케네그도라는 이 히브리어는 마주본다, 동등하다, 상호 보완적이라는 뜻입니다. 즉 동물처럼 인간보다 하등한 존재가 아니라 아담의 눈높이와 완벽히 일치하는 동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사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사는 로마 시대에도 여성과 아이와 짐승은 동일시였습니다. 미국에서도 여성에게 참정권이 주어진 지가 1800년대인가 거의 몇 년이 안 됩니다. 그 성교도의 사상 위에 세워진 미국조차도 초창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성경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해석이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퍼즐의 두 조각처럼 서로 다르지만 완벽하게 맞물려 하나를 이루는 짝을 의미하는 것이 돕는 배필입니다. 자,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보시면 갈빗대 하나를 취한다 이 말이 나옵니다. 자, 이 단어가 무엇인지 출애굽기 12장 46절, 요한복음 19장 32절 33절의 2절의 말씀을
33절을 통해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며 뼈도 꺾지 말지며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아멘. 자,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유월절 어린 양의 뼈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십자가에서 뼈가 꺾이지 않으신 예수님, 그리고 아담의 갈빗대 뼈지요. 이것으로 창조된 하와는 하나의 맥락으로 연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와 구원의 설계도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전제는 이것입니다. 성경에서 뼈는 진리의 중심, 근본 골격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살, 즉 피부와 육체는 변하기 쉽고 상처받거나 썩어 없어질 수 있는 겉모습을 의미할 때가 많지만 뼈, 골격은 생명체의 형태를 유지하는 가장 단단한 중심축이자 썩지 않고 보존되는 불변의 본질,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것은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완벽한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그 순종, 진리의 골격이 외부의 충격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죄가 덮쳐도, 마귀의 권세가 설쳐도 파괴되지 않고 온전히 보존되어서 의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두 번째, 출애굽기와 요한복음을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주보를 보시면서 꺾이지 않은 완전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죽이는 유월절 어린 양을 먹되 어떻게 하라고요? 그 뼈는 하나도 꺾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32절 33절 보십시오.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에 달린 다른 예수의 뼈들은 어떻게 해요? 꺾어버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운명하신 것을 보고 그 뼈를 꺾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 대한 이해가 있으십니까? 자, 이것은 단순히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은, 몸은 우리 죄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찢기시고 찔리시고 피는 모두 쏟아지셨지만 예수님의 뼈, 진리의 본질, 구원의 근본의 골격,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 이것은 사망 권세 앞에서도 결코 파괴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희생은 불완전하거나 허민한 제사가 아니라 진리의 뼈대가 고스란히 살아있는 완전하고 영원한 생명의 희생이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우리에게 이 진리의 뼈대가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으로 이것을 아담의 갈빗대 뼈와 하와의 창조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 꺾이지 않는 어린 양의 뼈라는 완전한 진리를 창세기 2장에 나타난 아담의 갈빗뼈로 하와를 만든 사건에 적용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아담은 오실자 예수를 상징하지요.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하와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교회를 상징합니다.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 하와는 흙이 아니라 불변하는 진리의 뼈대, 그리스도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반석 위에 세워졌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짐승을 만드실 때 흙을 취하셨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철저하게 아담의 뼈, 갈빗대로 재료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뼈가 진리의 근본 골격이라면 이것은 참된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는 인간의 사상이나 전통이나 물질 같은 가변적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신부된 교회는 오직 십자가에서 파괴되지 않는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본질, 복음의 골격만을 뽑아내어서 세워진 생명체라는 것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온전한 뼈는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결코 파괴되지 않는 영원한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살을 찢었지요. 극한의 죽음과 환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뼈는 그 와중에도 지켜졌다는 것입니다. 그 완전 무결한 생명의 뼈, 아담의 갈빗대에서 흠없는 하와가 탄생하듯이 교회는 사망 권세가 무너뜨릴 수 없는 강력하고 단단한 그리스도의 반석, 골격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승리의 보장을 우리에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살의 찢어짐을 통과하여 뼈 진리의 진수가 온전히 교회에게 전달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갈빗대를 끊으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필연적으로 아담의 옆구리에 살이 어떻게 해요? 찢어져야 했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21절 보십시오. 다시 오늘 본문 보십시오. 성경. 다시 살로 채우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역시 군병이 창으로 예수님의 허리, 옆구리를 찔렀죠. 물과 피가 살이 찢어짐으로 다 쏟아졌죠. 그런데 진리의 골격인 뼈, 십자가의 복음은 그대로 온전히 성도들에게, 하와에게, 교회에게 전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 있습니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찢겨짐이라는 극심한 십자가의 고난, 그것을 감내하셨기 때문에 타협이 없고 꺾이지 않는 온전한 진리, 그 뼈가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왔어. 우리를 살려내는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과 십자가의 예수님에게서 뼈가 꺾이지 않은 이 진리는 그분이 가지고 계신 진리와 생명의 본질, 뼈대는 죽음의 공격에도 절대 훼손되지 않는다는 위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장에서 하와가 흙이 아니라 아담의 갈빗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생각하고 이 구절을 볼 때 아멘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여태까지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왔죠.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또 가르쳐줘도 모릅니다. 곧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가, 교회가 세상의 재래로 대충 빚어진, 흙으로 빚어진 존재가 아니라 사망도 끊어낼 수 없고 파괴될 수 없는 가장 확실하고 불변하는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의 골격으로만 지음을 받은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 우리가 그렇습니까? 그러면 잘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음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에서 갈빗대의 상징적인 의미와 살로 대신 채운다는 의미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향한 예표론적인 상징, 구속사적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 장면을 단순히 인류 최초의 결혼 이야기로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성도와의 관계를 미리 보여주는 완벽한 그림자로 예표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조차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담을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로마서 5장 14절에서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아담이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죽음의 잠이죠. 죽음을 상징하죠. 그 옆구리가 열려서 갈비뼈가 나와 그의 신부 하와가 탄생했습니다. 자,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음의 잠에 빠지셨을 때 창에 찔려 그분의 옆구리가 열렸고 거기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 생명을 상징하죠. 그분의 영적 신부인 우리들이 그 생명으로 탄생했다고.
요한복음 19장 34절에서 그 피와 물이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왔다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옆구리를 살로 채웠고 회복시키신 것은 바로 십자가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하겠습니까? 그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조차도 기도하고 기도했지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에 대한 추구와 진리로 말미암은 존재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진리의 역사가 있는 관계 속에서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중심이 되고 축이 되어 살아가도록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종이 되는데 일륜지 대사가 되어버렸죠. 천륜지 대사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 뭐를 따집니까?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성경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것을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있는가? 그것 보고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까? 대부분 자기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잘생겼나? 돈 많이 버나? 가족이 어떤 놈? 그거 보고 결혼했죠. 그러니 우리는 여전히 우리 가정에 진리의 축이 없는 것입니다. 남자는 돈 버는데 바쁘고 노는데 바쁘고 자기 일에 바쁩니다. 여자는 자기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자식밖에 모릅니다. 그러니 그 무너진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올바로 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너진 가정도 왜 그런가 이해가 되고 또 교회가 시끄럽고 말씀이 없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저 인간적인 관계로 내한테 잘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개별 남성과 여성,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남자로 태어났습니까? 아담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고 깨어 있습니까? 왜 우리는 여자로 태어났습니까? 아담의 갈빗대로 진리의 뼈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진정한 돕는 배필로 진리 안에, 은혜 안에 있습니까? 남자는 왜 진리 위에 서야 하는지, 왜 여자는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정있고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관계는 다 끊어질 것이다. 다 저주받을 것이다. 분명히 이야기했죠. 가족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불화하고 자식과 부모 간에 불화하고 왜 그렇습니까? 이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니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까? 배우지 않은 자녀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가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듯이 자녀들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위로하고 격려해야 하겠습니다.
서로 도우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함께 가는 반려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동반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래야 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겸손함과 온유함은 찾을 수 없고 자기 잘남과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만이 난무하고 있으니 진리의 성령님의 역사는 강구도 없고 사탄마귀의 역사만 하와에게 묻죠. 하나님이 정말 동산나무에 있는 가지 나무에 있는 모든 걸 먹지 말라 하더냐? 하와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선악과 나무를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하게 써야 합니다. 누가 이야기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써야 합니다.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 심령을 하나님이 지금 또 기다리신다는 사실. 아버지께서 돌아간 탕자를 기다리고 있듯이 지금도 그 은혜의 자리,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그 자리,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깨닫고 죽게 돌아오기를 아버지께서 지금도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심정을 이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무지했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무슨 어떤 관계인지 구체적으로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믿는다고 예배한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스스로 속이는 자리에 있었음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회개의 자리로 돌이키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자인 아담에게 허락하신 그 진리의 수호자로서의 사명, 아담의 갈비뼈로 만드신 여자 하와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기쁨이요, 감사요, 생명이요, 위로요, 우리의 복임을 깊이 깨닫고 그 은혜를 갈급해하는 주의 종들로 삼아주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들어 주셨어. 이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